자, 오늘은 금강경을 한번 살펴보는데, 지난주 일요일 날 했던 16일 날 일요일 날 제가 법문을 하면서 한 페이지를 배가 고파서 빼먹어 버렸어요. 말이 연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16일 날 했던 것은 유튜브에 올리지 말고 내리라고 했습니다. 빼먹었던 그걸 보충하면서 오늘 한 번 더 더듬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거기에 2018년 9월 16일 날, 그 다음에 30일 날 이렇게 날짜까지 넣어놨습니다. 이제 저도 눈의 시력이 좀 가는강 한 페이지가 어디가 뻗는지 못 봤어. 그러나 오늘 그걸 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한번 봅시다. 두 번째, 어뜸가는 마음, 요래대가 있습니다. 대성보살이 되려고 하면은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 가지의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씀하신 부분이 제3대성정종본입니다. 첫 번째의 마음은 광대심입니다. 넓고 큰 마음을 가져야만이 대성보살이 된다. 그러면 두 번째, 어뜸가는 마음이 된다. 제1심이라고 하는 거. 이 제1심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이 마음 이외에는 없습니다. 모두 다가 마음을 깨달아서 부처님이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을 말합니다. 그것이 제1번의 마음입니다. 2번의 마음은 뭐냐? 없습니다. 3번의 마음도 없습니다. 꼭 말을 한다고 하면은 제1심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모두 다 마음을 깨달아서 부처가 될 수 있도록 아뉴다라 삼약삼보리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대성보살이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걸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한 내용인데, 자, 이거는 경전상에서 나타나가 있는 내용입니다. 악의 영이 무여열반 이멸도지. 여기 경전에 이 금강경에 나와 있는 위에 내용 그겁니다. 까만 것 갖고 해놨는데 악의 영이 무여열반하여 이멸도지 하는 거 요겁니다. 이것은 보살은 이렇게 서원을 세우고 그 서원을 끝까지 실천하는 것이다, 요 말이에요. 요렇게 실천을 해야 그 사람이 바로 대성보살이다, 요래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곧 넓고 큰 마음에 의해서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되 임시로 적당히 끝내는 것이 아니고 보살인 내가, 어떤 보살? 대성보살인 내가, 이 말입니다. 구류중생으로 하여금, 그러면 구류중생이 누구냐? 자, 그 밑에 중간에 보면은 줄건한 데가 있습니다. 난생하는 거, 알로 태어나는 중생, 태로 태어나는 중생, 습계에서 태어나는 중생, 화에서 태어나는 중생, 모양이 있는 중생, 모양이 없는 중생, 생각이 있는 중생, 생각이 없는 중생, 생각이 있지도 않은 중생, 생각이 없지도 않은 중생, 그 밑에 두 개거나 하나로 해도 되고 두 개로 해도 됩니다. 하나로 만들면은 여기 구류중생,
9종류입니다. 그 밑에 그걸 2개로 나누면은 심류중생입니다. 그래서 보살이 내가 구류중생들로 하여금 우리도 알로 태어났는데 다음 생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업 따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구류중생으로 하여금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게 해서 다 마음을 깨닫게 해서 부처님이 세계에 가야 된다. 불교 수행의 궁극적 목표인 일체번뇌가 다한 깨달음의 경지인 열반의 경지에 한두 사람이 아니라 구류중생 모두가 다 열반을 이루게 하리라고 하는 서원을 세운 보살이라야만이 대승보살이다 이 말입니다. 그냥 대승불교 한다고 해서 자기가 대승보살은 아닙니다. 이렇게 안 하면 대승보살이 될 수가 없다. 보살은 이렇게 서원을 세우고 그것을 끝까지 실천하는 것이 어떤가는 마음이다. 이렇게 제1심이라고 하는 게 이런 뜻이다. 그런데 이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소성경전에 보면은 2가지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완전하게 번뇌망상을 타파해버린 경지는 무여열반이라고 하고, 그래서 거기 밑에 무여열반이라고 해놨습니다. 아직까지 좀 닦을 것이 조금 남았다 하는 것은 유여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여열반을 가리키는 겁니다. 부처님이 깨달으신 경지하고 조금도 다름이 없는 깨달음을 말하는 거죠. 무여열반은 고통의 번뇌가 없는 영원한 평안하다과는 평안의 뜻이다. 조금도 번뇌망상이 없습니다. 이 세계를 어떤 세계라고 하느냐? 부처님의 세계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생들에게는 또 어떤 이름으로 표현하나 극락세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무여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면은 다생으로 익힌 번뇌가 다 없어졌다는 말이므로 우리가 지금은 사람의 몸을 받아서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받아가 태어나기 전에는 어떤 몸을 받아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전에도 여러 수천 수만 년 전에도 몸을 받아가 있었을 건데 어떤 몸을 받아 있었는지는 모른다. 금생에 사람의 몸을 받은 이 공덕은 참으로 큰 공덕을 지었기 때문에 금생에 우리가 사람 몸을 받아서 현재 살아가고 있다는 이 생각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여열반을 정득한 것은 반야바라미를 정득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광자득자 큰 스님께서 이 불광법회를 처음 일으키 세우셨을 때 나의 사상은 마하반야바라밀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 형제들은 스님을 모시고 마하반야바라밀을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그럼 마하반야바라밀이 그게 누가 그랍디다. 밥이 나오나 국이 나오나 반찬이 나오나 배고플 때 아무리 빈상을 차려놓고 마하반야바라밀을 외워도 김치 쪼가리 하나 눈에 안 보이더라. 밥알티 하나 눈에 안 보이더라. 그런데 마하반야바라밀을 한다고 해서 뭐가 좋습니까? 꼭 이렇게 저한테 묻는 분이 있어요. 거사님이 마하반야바라밀 염송하는 그 순간에 거사님이 배고파서 먹으려고 하는 모든 음식은 그 상에 가득 쌓여 있었는데 쌓여 있은 그걸 보지 못했으니까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볼 수 있는 눈을 뜨세요. 볼 수 있는 눈은 어디 있습니까?
어머니 아버지에게 인연으로 태어난 우리가 양쪽 동공의 눈이 아니고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마음의 눈을 뜬다고 하면은 빈상이 아니라 거기에는 거사님께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우리 연세 드신 할머니는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무엇을 담더라도 수북이 담아라 이라죠. 수북이 담아라. 이 경상도 사투리가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수북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굉장히 뜻이 깊은 뜻입니다. 아들, 딸을 장가 시집 보낼 때 해주는 이불에 보면은 이불 거기에 두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목숨 숫자가 하나 새겨져 있고 복복자가 하나 새겨져 있습니다. 너희들은 오늘부로 처녀 총각이 아니고 신랑 신부로서 첫 출발을 하는 이 첫 출발하는 이 시간에 너희를 낳아서 길러서 결혼시켜 아들과 딸을 혼자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을 마련한 것이 바로 결혼이라고 하는 순간이다. 결혼하고부터는 두 사람에게는 무엇만 가득히 있으라고 하는가 하면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살아라 하는 목숨 숫자가 들었고 살면서 복 없이 살지 말고 복이 가득하라고 복복자가 새겨진 이불을 덮고 자라고 했으니 그래서 이 말이 자꾸 변천되고 변천돼 가지고 수북이라고 하는 말로 변천이 됐습니다. 수복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목숨도 오래오래 아프지 말고 필요한 거는 내가 복을 지은 것만 지금 너희들이 받을 수 있는 그 복이 어떻게 글자의 뜻과 마찬가지로 수북해라 이렇게 지어진 이름이 바로 수자와 복자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여열반을 정득한 것은 반야바라밀이다. 마하반야바라밀의 내용이 바로 번뇌망상이 사라지고 없는 그 자리에는 목숨 숫자와 복복자가 존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마하락하는 것은 넓고 크고 깊다는 뜻입니다. 인도 범어입니다. 그러므로 대성의 마음을 가지는데 첫 번째의 마음은 광대심이라는 겁니다. 그 광대심이 바로 마하의 뜻입니다. 깊다고 하는 것은 바다보다 깊습니다. 높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높은 산이라 하더라도 그 산보다 높다고 하는 겁니다. 깊고 높고 넓은 뜻이 마하네. 이런 마하의 경지는 어떤 수행을 해야만이 그런 경지가 나타나느냐? 반야라고 하는 경지를 수행을 해야 돼. 반야는 인도 말입니다. 중국말로 번역하면은 반야라고 하는 것은 지혜라고 번역을 합니다. 지라고 하는 것은 이 현실 세계의 모든 내용을 완전히 깨달아 알은 경지를 지혜지자 지의 경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현실 세계를 떠나가지고는 이상세계입니다. 그 이상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세계입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이지만 마음의 세계입니다. 그 세계를 깨달은 경지를 해의 경지라고 합니다. 지와 해라고 하는 것을
두 글자가 합쳐져 가지고 한 단어가 됐습니다. 현실 세계에 모르는 것이 없이 환히 꿰뚫어 보고 아는 경지를 지의 경지라고 하고, 정신 세계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부처님이 계시는 그 자리의 진리까지 깨달아 아는 경지를 해의 경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야는 지와 해의 경지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 지와 해의 경지이기 때문에 그 경지는 깊고 넓고 높다고 하는 뜻으로 말하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람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경지를 깨달으면 깨달은 그 자리가 저쪽 세계에 가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자리에서 그 경지를 깨달으면 이 자리가 바람일이라고 하는 경지입니다. 이 바람일이라고 하는 것도 인도 말인데, 이 바람일을 중국에서는 한문으로 도피안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도라고 하는 것은 도착했다, 이르렀다 하는 글자고, 피안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망상이 있고 중생들이 있는 이 사바세계가 아니고, 이 사바세계를 뛰어넘어서 지와 해를 성취하는 그 경지의 세계를 피안이라고 합니다. 저쪽 세계, 깨달음의 세계, 지의 세계, 해의 세계, 부처님께서 깨달은 경지하고 조금도 다름이 없는 세계를 피안이라고 합니다. 저쪽 언덕. 그러면 우리 중생들이 사는 이 세계는 어떤 세계냐? 이쪽 세계죠. 이쪽 세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차안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차안은 이 언덕, 중생세계의 언덕, 피안이라고 하는 것은 저쪽 언덕, 깨달음의 세계, 지의 세계, 해의 세계. 그러면 지혜라고 하는 경지를 깨달은 세계를 피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두 글자를 정확하게 나누었을 때 지의 세계는 현실 세계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히 깨달은 세계입니다. 그다음에 지혜했기 때문에 해의 세계는 마음의 경지를 완전히 깨달은 세계입니다. 그 세계를 광자덕자 큰 스님께서는 정근하는 데 필요한 것을 서가모니다, 관세음보살이다, 지장보살이다, 아미타불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진리의 깨달은 세계의 문자를 정근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마하반야 바라밀, 큰 스님께서는 그 마하반야 바라밀이 바로 살아 움직이는 깨달음의 세계다. 이래서 우리 불광법회에서는 정근송으로 하게 된 것이 큰 스님의 본래의 사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는 열반을 성취하면 몸뚱이를 자기 스스로가 능히 지배할 수 있다는 말이다. 우리는 이 맑고 밝은 마음이 있다고 하는 말은 들었는데 몸뚱아리를 마음이 지배를 못합니다. 아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내 몸이 오늘 일을 많이 해가지고 너무 피곤한데 잠깐 누웠다가 일어나서 일해야지 했는데 잠깐 잤는데 일어나니까 아침 9시더라. 그러면 이 몸뚱이를 마음이 지배를 못했습니다. 마음이 몸뚱이의 종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중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한 게 몸뚱이를 자기 스스로가 능히 지배할 수 있다는 말은 열반이라고 하는 말이고,
몸뚱아리를 지배할 수 없으면은 이거는 중생의 몸이 된다 이 말. 아직까지 열반의 경지는 그림자도 못 봤다 이 말입니다. 열반의 경지를 본다고 하면 이 몸뚱아리는 마음이 자유자재로 요리할 수 있고 끌고 갈 수 있다. 이렇게 한 내용의 말입니다. 보살인 내가 각자가 다 보살입니다. 어떤 보살이냐? 마하반야바라미를 수행하는 보살이다. 구류 중생들에게 마음을 밝게 하도록 해서, 구류 중생은 밑에 이야기했습니다. 몸뚱이라는 껍데기를 지배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몸뚱아리에 내 마음이 끌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대성보살들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대성보살은 구류 중생들을 전부 열반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는 보살이다. 즉 금생에 이런 일 하면 다음 생에 어떻게 태어나느냐 하는 걸 나타낸 겁니다. 배은망덕한 마음을 가지면 다음 생에 알로 태어납니다. 알로 태어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알에서 태어나 나올 때는 지는 사람 말은 못 알아듣고 삐약 하고 태어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업에 따라 가지고 금생에 사람의 몸을 받아 살다가 업이 배은망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면은 다음 생에는 새의 종류로 태어날 수 있는 알이 된다 요 말입니다. 자기 한 생각, 자기 한 번의 행동, 그것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결과가 온다는 겁니다. 알로 태어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배은망덕은 해서는 안 된다 요 말이에요. 두 번째, 숨기는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은 대한민국이 무서워서 지하 통로 만들어 놨고 지하에 살았던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그 지하를 벗어나 가지고 대한민국에까지 초청만 한다면 서울도 가겠다고 큰 뜻을 세운 사람도 또 있죠. 그러면 다음 생에 그 사람은 습기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 아버지는 어디 태어났겠습니까? 습기로 태어나서 곰팡이가 됐든지 진드기가 됐든지 그래 되는데, 아들은 큰 마음을 일으키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을 확률도 있다. 우리 스님들을 초청해갖고 한마디 듣고 싶다 하면은 이 이야기를 내가 그 사람한테 해주고 싶은데, 그러면 습기에서 태어나려고 하면은 자기 마음을 갖다가 숨기는 마음으로 되면 습기에 태어납니다. 그런데 남한테 의지해가지고 사는 사람의 마음이 굳어지고 굳어진다고 하면은 이것은 태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태로 태어났는데도 우리 사람도 태로 태어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겠다고 하는데 의지하는 그런 습성을 많이 익혔으면 이분은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되 어떻게 태어나느냐? 앉아서 쉬하는 사람으로 태어난다 요 말이라. 의지하는 생각이 없고 나를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내가 그 사람을 이끌어주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수행을 했다고 하면 요 사람은 스스 오줌 누는 사람으로 태어난다 요 말이라요. 요거 선택은 각각 하세요. 나는 다음 생도 스스 오줌 누는 걸로 태어나려고 원을 미리 세워놨으니까 걱정은 없어요. 그 다음에 자격 없는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과장시키는 마음이 있으면 요거는 화에서 태어나는 중생으로 태어나게 된다. 화에서 태어난다 하면 벌나비가 대표적입니다. 날라다니니까 시원해서 좋겠다. 마음을 닦았으면서도 허망하게 시비를 봄으로
안으로는 집착이 없는 이치에 개합하지만 개합하지 못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에 여기는 집착이 없는 이치에 개합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공부는 했는데 시비를 떠나지 못하고 시비 그걸 자기의 논리 목적으로 산다고 하면은 어떻게 태어나느냐 하면은 몸뚱아리를 가지고 태어난다 요 말입니다. 그럼 몸뚱아리로 가지고 태어나면 사람으로 태어나겠네. 몸뚱아리로 가지고 태어나는 게 사람뿐입니까? 소는 몸뚱아리로 안 태어납니까? 돼지는 몸뚱아리로 안 태어납니까? 말은 안 태어납니까? 토끼는 안 태어납니까? 이렇게 태어나는 그 가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으면 그렇게 된다. 곧은 마음이 부처인 줄만 알고 얼바로 나가는 것만, 거기 부처가 되는 길인 줄만 알고 복덕과 지혜를 함께 닦을 줄 모르는 생각을 가지고 수행하는 가진 마음, 그 사람은 다음 생에 뭐냐? 몸뚱아리가 없이 태어난다. 몸뚱아리가 없이 태어나는 것은 대표적으로 영입니다. 그 다음에 중도 이치를 알지 못하고 입으로는 부처님의 행을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부처님의 행을 행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이 사람은 생각이 없는 중생으로 태어난다. 그러면 여기는 뭐냐? 자, 부처님의 행을 말하지만은 저거는 이제 입만 부처된 사람입니다. 어떤 분이 극락에 가니까 그 극락의 바다에 요 입만 동동동동동동동 떠댕기더래요. 지옥에 가니까 입 없는 중생들이 꽉 찼더래요. 무슨 죄를 전생에 지었어? 하니까네 입만 가지고 늘 부처님 이야기를 하고 났는데 죽으니까 입은 다른 세계로 갔습니다. 다른 세계가 이제 어디로 가느냐? 천당으로 갔어. 그러면 입 이외의 몸뚱아리는 지옥에 갔어. 그러면 어떤 종교를 믿었는지 아까 물으니까 우리 아버지를 하늘에 갖다 놓은 종교를 믿었다고 하더랍니다. 그 다음에 참선할 때 허망함만을 없앨 뿐 자비와 지혜를 베푸는 마음을 배우지 않아서 그 사람은 나무 토막과 같고 돌덩이처럼 활동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서 살았어. 이렇게 살은 사람은 뭐냐 하니까 생각이 없는 중생으로 태어나게 된다. 두 가지 법이라는 생각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렇게 생각이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러면 생각이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았다고 하기 때문에 경전에는 그 단어가 비유상생입니다. 생각이 있지 아니한 중생 이 말입니다. 뒤에 생은 중생이거든. 생각이 있지 아니하는 중생으로 태어나게 된다. 이 말은 생각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았다고 하면은 그 가보로 비유상중생으로 태어난다. 그 다음에 이때 마음의 진리를 구하는 생각의 마음은 이것만 가지고 수행하고 살았다고 하면은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니게 태어나는 중생이 된다.
여러 가지고 열 종류의 중생인데 밑에 두 가지 비유상 중생과 비무상 중생을 요래 나누어 가지고 하면은 이것을 심류 중생이라고 하고 요 두 개를 합치면은 구류 중생이라고 한다. 요거는 지난번에 했고 빠져먹은 기 그 뒤에 53쪽 해놓은 거 그걸 내가 건너뛰자 사바를 해버린 것 같아. 염불하다가 좀 힘들면은 염불하는 스님은 뭐라고 하느냐? 건너뛰자 사바하고 몇 장 넘어가거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건너뛰자 안 했는데 깜빡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럴 때는 잊어버렸다 사바하 요래 넘어가. 그런데 지난번에 내가 여기 건너뛰자 사바하가 돼버려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52쪽에 그게 태어난다 하고 난 다음에 요렇게 한 걸 전부 다 거기에 다운표 가지고 뒤에 해놨습니다. 요렇게 심류중생, 구류중생라고 하는 정신이 이상스러워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마음 등등등등, 이 등등등등이라고 하는 건 뭘 가리키는가 하면 위에서 이야기한 알로 태어나고 태로 태어나고 습기로 태어나고 화에서 태어나고 몸뚱아리가 있는 중생, 몸뚱아리가 없는 중생, 생각이 있는 중생, 생각이 없는 중생, 생각이 있지도 아니한 중생, 생각이 없지도 아니한 중생, 이 전부 다 등등. 이거는 누가 이런 과보를 받아서 태어나게 되는가 하면은 바로 스스로가 원인을 가지고 있으면, 스스로가 지가 그래 지었다고 하면은 요 모든 구류중생, 심류중생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구류중생의 형체를 이루기 쉬운 것이다. 꼭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기가 쉽다. 사람으로 한 생을 태어나 살다가 사람으로 이 세상을 떠나면은 70%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있으니까 안심해도 됩니다. 30%에만 더 가지 마세요. 30% 더 가는 사람은 뭐냐? 집에서 애완견 키우면서 애완견하고 텔레비 보니까 젊은 여자 애기들은 또 남자 아들도 보니까 바둑이하고 이거 뽀뽀를 하고 바둑이가 막 하는데 어디를 하느냐? 다른 데 하는 게 아니고 그 주인 입을 핥더라고. 아이고 저거는 다음 생에 강아지 되겠구나. 그래서 연극하는 사람들 중에 짐승의 흉내를 내면서 연극하나 모노드라마, 그 사람은 그런 행동이 자기에게 굳어지면 그 짐승의 몸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사람은 사람의 행동을 하고 사람은 사람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보다도 더 좋은 세계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스님 주고받습니까? 이라더라고. 전생에 여러 수천만 번을 주고받는데 무슨 몸으로 살다가 주고받는지는 모르지만은 금생에나 그래도 전생에 복을 좀 지었기 때문에 사람 몸 받아 태어났다고 나는 믿는다. 다음 생에도 사람 몸 받아 태어나기 위해서 나는 스님이 되어서 원을 세웠다. 꼭 사람 몸 받아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불강 형제들은 원을 저와 똑같이 세웁시다.
제가 먼저 저 세상 가면은 제가 데리러 올게. 와가지고 내가 못 알아보면은 스님 불강사 법주 스님 할 때 그때 스님 법문 들으러 불강사 왔습니다 하면 두말하지 않고 내가 데리고 갈게. 살만침 다 사시고 운명할 때 그때 손을 내밀고 나나 치어요. 불강사에서 내 법문 듣고 불강 식구라고 하니까 이거는 검사할 것도 없이 그냥 갑시다 고 손을 내밀면 내 손을 뿌리치지 말고 잡으세요. 그러니는 로켓보다도 더 빨리 극락세계 아미타불 부처님 계신 곳에 가서 내가 인사시켜 줄게. 그렇기 때문에 구종의 마음을 전부 밝은 이의 마음과 같이 바꿔야 되며 누가 대성보살이 그래 해줘야 되며 그래서 내가 대성보살인 내가 구류중생을 모두 무여열반에 유여열반이 아니고 무여열반 완전한 열반 아뇨다라 삼약상보리를 완전히 깨달은 그 경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서 구류중생에게 허망한 생각을 소멸해서 어디에 열반, 멸도, 열반 다 똑같은 말입니다. 얼성치하게 제도하리라. 이렇게 원을 세우는 이 원은 보살의 제1심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 마음도 아닙니다. 무엇을 제도하는가 그러면 보살이 대성보살이 무엇을 제도를 하느냐 위의 구류중생들 마음의 허망한 생각을 소멸해 다스리는 것이다. 그걸 소멸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글자 중에 제일 뒤에 거기에 이멸도지 하는데 그 멸도해가 뒤에 갈지자가 있는데 갈지자 이거는 구류중생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는 구류중생이다. 멸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서 거기에 멸과 도를 경전에 나타난 단어를 이끌었습니다. 태어나고 죽음의 큰 바다를 건너간다고 하는 것이 도의 뜻이다. 경전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멸은 허망한 생각을 소멸한다고 하는 멸이다. 그래서 경전에는 도 생사대해 멸망념이라 이렇게 경전에는 대장경에는 이렇게 글이 나오가 있다. 어떠한 사람이 비록 수행하여 마음을 깨달았으나 깨달아 정덕한 바가 있다는 마음을 먹는 사람은 아상이 생기나니 내가 공부하고 난 다음에 내가 좀 깨달았다. 옛날에 제가 법무사 출가하니까 법무사에 노스님이 한 분 계셨어. 무조건 자기가 도인이래. 키도 자그만해. 거기는 내가 생각하니까 키가 그 이상형이만 할 것 같아. 그리고 몸이 아주 호리노리나는 노스님인데 자기가 다 깨달았대. 그래서 우리가 아침 공양하고 난 다음에 대중들이 전부 왕거슬이라고 하는 빗자리를 가지고 범어사 도량을 다 쓸어 나갑니다. 쓸어 나가다가 마지막으로는 의산교라고 하나 범어사에서 내려오면 물 내려가도록 하고 다리를 놓는 있는데 다리 놓는 그거 옆에 그게 뭐냐 땅가시라는 게 있었어. 가시가 땅에 붙어가지고 촤 이런 가시 있죠. 그 가시가 나무 위로 올라가가지고 나무를 덮어버리니까 그 나무 위에 거기는 우리가 훌쩍 뛰어나가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가시가 엉키고 칡는 걸 엉키듯이 엉켜 있어가지고 거기에 꼭 어린이들 뭐 거물 같은 거 놔두고 그 위에서 펄쩍펄쩍 뛰고 하는 거 있죠. 그거와 비슷했어. 그래서 우리가 빗자리질을 하다가 언론을 해서 우리 노스님 옆에서 빗자리질 하면서 우리가 장난하면서 노스님을 밀어가지고 그 가시나무 위에 떨어뜨리자. 그러니까 그 좀 가가지고 우리 젊은 아들이니까 그때는 언론해가지고 그게 지금까지도 얼마나 그 이야기하면 우리 도반들까지 모여가 이야기하면은 내보고 괴수라고 그래. 왜? 내가 그래 하자고 안을 냈거든. 그래갖고 우리까지 장난을 치면서 거리로 밀려가면서 밀어버리긴 해. 노스님이 탁 떨어져갖고 하는 말이 아이고 저놈들이 나들은 나를 죽이려고 가시덤불 위에 밀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스님을 이제 우리가 실수가 잘못된 것 같이 아이고 스님을 우리가 걸어 당긴다고 당기면서 스님 깨달았다고 하는 도인도 그 가시에 찔리 아픕니까? 도인은 안 아프다고 하던데 도인이 아픕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는 깨달았다고 도인이라고 안 했어. 얼마나 재미나는지 모릅니다. 공부 좀 해가 내가 공부 좀 했다 하면은 여기 아상에 딱 걸려가지고 사상 중에 아상에 걸리면은 사상이 어느 하나에도 걸리면은 사상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어떤 누가 한 40년간 참선하고 난 다음에 내가 깨달은 그 겉에 이 가글래 아직 중생이구만 내가 이랬어요. 이것은 아집이고 법집이라고 이름한다. 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아집과 법집의 두 가지 집착을 제거해 완전히 없애버려야만이 바야흐로 없애버리는 그 시간을 가리키는 것을 이거는 모방자라고 해가지고 시간을 가리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야흐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죠. 이것이 바로 열반이라고 이름한다. 부처님 마음이 평등하여 일체 중생으로 더불어 함께 원만청정한 무여열반에 들어가서 다 함께 태어나고 죽음의 바다를 건너서 모든 부처님의 정득해 깨달으신 것과 같게 되기를 널리 서원하나이다. 이렇게 서원하는 이 마음이 바로 제1심이다. 그래서 위에 한 그 내용은 대장경에는 밑에 한문어뢰가 토를 달아놨습니다. 그대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불교 뜻이 있어서 수행을 하는 사람이면은 대성보살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대성보살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에 제일 첫 번째인 마음에는 광대심, 넓고 큰 무궁무진한 마음이다. 이 마음을 어디에 비유하느냐? 부모님의 마음에 비유하는 겁니다. 부모님은 자식이 잘해도 내 자식이요 못해도 내 자식이요 동네에서 자기 자식이 욕을 얻어먹고 나쁜 사람이라고 평하더라도 어머니 아버지는 그렇지 않고 내 아들만 착한 사람은 없다고 지켜주는 분이 바로 누구냐?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마음이 너무나 넓고 크기 때문에 아무리 동네에서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어머니 아버지는 잘못했다고 집을 내쫓지 않습니다. 도리어 보듬어 줍니다. 그 마음이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이다. 금강경을 올바로 읽으면 금강경에 나타난 대성보살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나 나를 낳아서 길러주신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요거는
99.9를 드리겠습니다. 0.1은 뭐냐? 그거까지 다 합치면은 거짓말이 되거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심입니다. 상심이라 하는 건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자, 여시멸도 무량무수 무변중생하되 실무중생 등멸도자, 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바로 어떤 말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마음을 나타낸 것이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우리가 반야신경에서 할 때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바로 여기에서 함축되어 있는 뜻입니다. 넓고 큰 마음과 어떤 가는 마음, 제1, 제2 마음입니다. 항상한 마음인 이러한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한 게 이것이 항상하는 마음, 영원히 중단 없는 마음입니다. 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고 있을 때도 나에게는 항상 하는 마음이 있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더라도 몸뚱아리는 사라지고 없지만 나 영혼이라고 하는 나, 영이라고 하는 나, 그 마음 자체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항상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살아생전에 지었던 업에 따라 가지고 다시 생을 받기 위해 가지고 온 우주를 떠돌아다니면서 내가 태어날 인연의 자리를 찾고 다닙니다. 찾고 다니는 기간을 두 종류로 나누면 운명하고 난부터 49일 동안은 찾아다니는 그 인연이 어디를 자기가 영이 머무는 장소로 정해놓고 다니는가 하면 자기가 태어나서 자기가 살다가 자기가 마지막으로 운명하는 그 집, 그것을 머무는 장소로 인정을 하고 49일 동안 우주 법계를 다니면서 내가 태어날 곳을 찾아다닙니다. 찾아다니면서 인연이 맞은 것을 만나서 태어나면 참으로 복이 많습니다. 그러나 49일 동안 찾아다니도 태어날 곳을 찾지 못하면 이제 세상이 바뀌어버립니다. 어둠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둠의 길로 들어간 그 중생은 언제 어느 때 다시 사람의 몸 받고 태어날 수 있는 기약은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영을 갖다가 요거는 중음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영에게 제일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기간이 운명하고 49일 동안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49제만큼은 꼭 불교에서 죄를 모시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죄를 모실 때 그거 해가 뭐하나 하는 사람들도 수택이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내 아는 신도들 중에서도 보살님은 참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는데 친정에 있는 오빠들인지 남동생들은 죽으면 그만이지 그거 뭐 절에 가갖고 제사 지내고 그렇게 하느냐고 그러다가 한바탕 싸움을 했다고 그러길래 딸인 보살님이 개인적으로 지내라고 절에 오라고 그래서 절 하나를 갖다가 내가 잘 아는 주지 스님이 계신 절에 기도도 잘하는 스님인데 그 길에 소개해서 이래 됐으니까 내가 꼭 참여를 하고 할 테니까 내가 법문도 영가 법문도 내가 할 테니까 그러면 과일 사는 값만 주지 스님이 받아라. 우리 보시 한번 하자. 나도 법문 보시 할게. 주지 스님은 연불보시 해라. 연불보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49제를 맞췄어.
그러고 나니까 그 따님은 더더욱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만 되면은 어디 가다가도 절이 보이면 들어가서 108배하고 간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한량 없고 숫자로 셀 수 없고 끝없는 중생을 허망한 생각을 소멸해서 태어나고 죽음의 큰 바다를 건너 열반에 들어가게 하였으나 요 잘 알아야 됩니다. 하여 들어가게 해서 그러면 나는 모든 중생을 제도했다 이래도 안 됩니까? 그렇지만은 네가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제도했다는 생각이 있으면 너는 아직까지 중생을 벗어나지 못했다. 요래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는 중생이 완전히 열반을 정득한 이가 아무도 없느니라. 전부 마음을 깨달아갖고 성인의 경지에 들어가서나 나중에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눈으로 살펴보니까 아무도 열반의 경지에 들어간 사람이 없더라요 말입니다. 왜? 부처인 내가 깨닫기 전에는 나도 공부를 해서 그 자리에까지 가보니까 그 자리 거기에 내가 공부하기 전에 내가 거와 있더라는 겁니다. 뭐가?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이라고 하나 내가 볼 수 없는 내의 밝은 마음, 이 밝은 마음을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법문하셨나 하면은 불성이라고 했습니다. 부처가 될 수 있는 근본 성품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 그런데 부처님도 깨닫기 전에는 그게 있는지 없는지 시달다 쳐달 때는 몰랐습니다. 부처가 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너무나 명확하게 모든 중생이 부처될 근본의 씨앗은 다가 있더라. 그 불성곡을 반야신경에서는 불생불멸 불고부정 부정불감하는 그 당체가 부처님께서 법문하신 불성이라고 하는 그거라. 그리고 우리 각각 개인이 불성이 있다고 하는 거, 이걸 개인의 개체를 두고 이야기할 때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스스로의 성품. 그런데 그 성품은 뭐가 되는 성품이냐? 부처가 되는 성품이기 때문에 그걸 불성이라고 한다. 우주 많은 법계가 있다. 무슨 별, 몇천 별, 은하수, 뭐 달, 해, 뭐 땅 아래, 땅 위에, 허공, 일체를 다 합해가지고 우리가 지구를, 우리가 쓰가 있는 이 자리에서 지구 반대편까지 구멍을 뚫는다고 해봅시다. 구멍을 뚫어보니까 뚫어진 구멍, 그거 밑에 뭐가 있겠습니까? 허공이라요. 우리 지구가 허공에 떠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달과 별과 해와 은하수 모든 것이 허공에 떠가 있습니다. 이 전체를 합해가지고 법계라고 불교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자연과학에서는 이걸 우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우주라고 해도 되고 불교에서 말하는 법계라고 해도 되는데 그 법계의 핵심이 바로 뭐냐 하면은 그것도 성품인데 어떤 성품이냐? 법계의 핵심 성품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법성이라고 합니다. 법성이라고 하는 것을 화엄경에서 요점을 줄여내가 기송을 지어가지고 우리 신라 때 의상스님이 중국에서 공부하고 스승에게 그 화엄경의 진리를 개송으로 지어 바치고 난 다음에 그분에게 인가를 받았습니다. 인가를 받은 그것이 바로 화엄경의 요점이 있는 법성계입니다. 그래서 우주 전체의 법계를 두고 이야기할 때는 그걸 법성이라고 하고, 나 개인 한 사람의 성품을 두고 이야기할 때는 자성이라고 그러고,
법성이라고 하는 성품이나 내 개인 하나를 두고 자성이라고 하는 이 성이 바로 뭐냐? 부처가 될 수 있는 근본 씨앗이다고 해서 이걸 불성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전부 불성이 다 있기 때문에 부처가 내가 중생을 다 제도해도 그 중생 그거 제도할 필요가 없어. 본래 부처더라 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본래 부처입니다. 중생 아닙니다. 부처인데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 하기에 중생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 중생 아닙니다. 입고 있는 옷을 보고 절대로 판별하지 맙시다. 사람을 판단하려면 그 사람의 마음을 두고 판단하자고 하는 말이 불교에서 나온 말입니다. 잘못했다고 하면은 잘못된 그 죄를 미워해라. 그 사람의 불성을 미워하지 말아라.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는 그 사람이 형체로 나타나 보이지 않는 마음의 밝은 자리, 불성을 미워하지 말아라. 불성한 영혼이 변하지 않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이야 이랬습니다. 그걸 두고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항상 중단 없는 마음, 항상한 마음, 어떤 말을 표현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마음은 넓고 큰 마음과 어떤 가는 마음이 멈추면은 보살의 마음이 아니다. 그 마음을 멈추지 마세요. 대성의 보살이 되려고 하면 대성의 보살 마음은 크고 넓다는 마음, 그걸 없애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모든 중생을 다 부처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제1심이라고 하는 그 일을 하시면서 멈추면 안 된다. 멈추면 그 사람은 어디로 돌아가느냐? 보살이 아닌 보살로 돌아가 버려. 그렇기 때문에 보살은 아무리 많은 중생을 제도하여 무여열반에 완전히 진리를 깨달은 열반에 들게 하였더라도 제도했다는 생각이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는 어떤 생각이 존재한가 하면은 차별의 생각, 분별심이 그 사람의 마음에는 있어. 대성보살이 아니라 그러면은 보살이 차별의 생각을 느끼게 되면은 수행은 거기에서 끝이 난다, 멈춘다. 그러나 항상한 마음에 머무른 보살은 내가 제도한 중생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항상한 마음을 가지고 수행했다고 하면은 이 사람에게는 그러면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면은 이 사람에게는 제1심이라고 하는 어떤가는 마음이 있고 그거 위에 광대심이라고 하는 넓고 큰 마음이 있다. 넓고 큰 마음인 광대심과 모든 사람들을 마음을 깨달아 부처의 경지에 가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제1심과 항상하는 마음이라 영원히 변하지 않은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이라고 하는 그 진리를 수행하는 그 마음, 이것이 영원히 변하지 않고 멈추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대성보살이다. 그러나 항상한 마음에 머무른 보살은 내가 제도한 중생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했다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나오는 이제 네 번째 나오면은 묘행무주분이라고 하는 단원이 나옵니다. 거기에 가면은 보시를 해도 내가 보시했다고 하는 생각을 두지 말아라. 그래서 무주상 보시다 생각을 두고 그 사람한테 보시하면은 보시했다는 생각 때문에 나중에 내가 저 사람이 잘 되면은 이제 내가 저 사람한테 언제 보시했으니까 나에게 내가 보시했던 그 값어치를 갚아라고 하나 그걸 두고 하는 거라. 그래서 누가 뒷 호주머니로 봉투 찔러주면은 받지 말어. 언젠가는 그것이 족쇄가 돼가지고
큰일 나. 그러나 항상한 마음에 머무른 보살은 내가 제도한 중생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중생을 제도함으로 항상 즐거운 마음뿐이야. 남을 도와줄 때 도와줬다는 생각을 가지고 도와주었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내가 저 사람을 언제 도와줬다는 그 생각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도와줄 때 그런 생각이 없이 도와주면 내가 저 사람을 언제 뭘 도와줬나 그걸 생각해서 잊어먹어 버립니다. 이렇게 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행동이 이제 제4분에 가면은 드러납니다. 자기 마음속의 구류 중생이라고 하는 허망한 생각을 부처님께서 향하는 마음으로 바꿔 부처님에게 향하는 마음. 저는 그럽니다. 왜 스님 됐습니까? 부처님 가까이 가려고 스님 됐습니다. 그럽니다. 또 어떤 마음을 했습니까? 부처님 옆에 가려고 스님 됐습니다. 가까이 가려고 해갖고 못 알아들으니까 부처님 옆에 곁에 가려고 스님 됐습니다. 내가 부처 되려고 스님 됐습니다 하면 이거는 과대망상이라. 부처님 가까이 가려고 스님 됐습니다. 부처님 옆에 가려고 스님 됐습니다. 그건 내가 세운 원이라. 그래서 부처님에게 향하는 마음으로 바꾸어서 마음속의 허망한 생각이 밝은 마음으로 바뀌어졌으면 뭐가 되느냐? 마음은 허망한 생각이 비어진 것이다. 허망한 생각이 비어지고 나면은 뭐가 되느냐? 텅텅 비었으니까 뭐가 있겠느냐? 그 자리에는 번뇌망상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는 광명이 빛나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비어졌다는 것은 지혜가 생겼다는 말이며 마음의 광명이 마음의 광명을 가리운 번뇌의 구름이 사라져서 빛이 나는 것은 분명한 일이며 경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것은 때 묻은 거울에 때가 없어지면 밝은 거울의 빛이 나타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래서 이것을 여시멸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요거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건너뛰자 사바하. 그 다음에 밑에 여기는 불교에 대한 이야기만 한다고 하면 안 되니까 스님이지만은 제가 타 종교의 그 성전을 한번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 뭐냐? 일례를 들면 땅과 따의 스그레스도를 찬양하는 말을 기록한 책을 성경이라고 하는데 그 책에 이러한 말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자기 것이라. 이런 말이 있어. 마음이 가난하다 하는 것은 뭐냐? 불교로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망상과 집착심이 없는 것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설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음이 가난하다 하기에 가난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자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부자는 욕심이 많은 게 부자고 욕심이 없는 것은 마음이 가난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내용이거든. 이게 부처님 법을 수행하는 보살은 마음이 비었기 때문에 대성보살은 수행하는 그 대성보살의 마음은 텅텅 비었습니다. 빈 그 자리에는 무엇이 나타나느냐?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이라고 하는 광명의 빛이 찬란히 빛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빛나는 이것이 바로 어떤 것이냐? 장래의 껍데기 만들 원인이 될 상태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로 태어나고 태로 태어나고 하는 그런 업을 지은 것이 없다는 내용이라.
그러니까 다음 생에 태어날려고 할 때는 내가 태어나고 싶은데 자유자재로 태어나기 때, 그래 태어날 때는 어디에 태어나느냐? 극락세계에 바로 갈 수 있으면 난 누가 잡더라도 뿌리치고 극락세계로 바로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껍데기 만들 원인이 될 상태가 없기 때문에 세상을 접촉한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사항이 없다. 대성보살은 세상에 나오가 중생을 제도한다고 하더라도 어려움이 없다. 이것이 바로 내가 부처가 되고 나서도 자비심을 베풀어서 모든 중생을 제도하려고 맨발로 5천축국을 다녔느니라. 이렇게 다니면서 모든 중생을 제도했다고 하는 것이 경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려움 없는 밝은 마음이 원인이 되면은 이 사람은 나중에 바로 뭐가 되느냐? 그에게 오는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가 복덕이라고 하는 결과가 오게 된다. 두 번째는 어두운 마음이 원인이 되어서 오는 결과는 어떤 결과가 오느냐? 불행이라고 하는 결과가 오게 된다. 그래서 허망한 생각은 전부 비워버리면 비워버렸다는 그 말의 허망한 생각도 비워졌기 때문에 비워버렸다는 마음도 없다. 깨달은 사람이 내가 깨달았다고 하면 아직까지 깨달음 자리까지 갈라고 하면은 얼마나 먼 거리에 있느냐 하면 10만 8천리 밖에 있느니라. 그래서 자기가 하고 나서 내가 했다고 상을 내면은 그 상 때문에 그 사람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다상이라고 하는 사상의 경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중생들은 전부 다 부처님 앞으로 가라고 말을 해서 모두 다 부처님 앞으로 갔을 때 한 사람도 부처가 되지 못하고 중생으로 남은 사람이 없을 것이며 중생으로 남아있지 않다. 부처님 곁에 못 갔는데 왜 그러냐?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중생이 본래 부처라고 부처님께서 설파하신 경전 중에 대표적인 경전이 묘법연화경입니다. 묘법연화경은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전부 중생이 아니고 부처로 보인다. 왜? 깨달은 부처님은 어느 부분을 보느냐? 그 중생이 영원히 변하지 않고 있는 불성의 자리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분별하고 판단할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판단하자, 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말자 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중생으로 남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부처님 앞으로 가라는 말과 생각까지도 없을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내가 제도한 중생은 하나도 없다. 왜? 본래 부처인데 어찌 부처가 부처를 제도할 일이 생기겠느냐? 우리 부처입니다. 이것이 마음을 밝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실무중생 등 멸도자라고 하는 위에 그 경전의 단어는 바로 어떤 내용이냐? 어느 중생이라도 제도했다는 생각이 없는, 이것이 일체 번뇌가 없기 때문에 내가 중생을 제도한 것이 없다. 이 말은 전부 불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제도해가 불성을 가진다고 하는 말이 아니므로 부처님이 이렇게 당신 스스로를 낮춰가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하신 내용입니다. 만일 수행한 사람이 상대를 인정해 마음에 담아두는 것은 분별하는 마음이며, 수행하는 보살이 상대를 인정해 마음에 담아둔다고 하면 나는 보살이고 너는 내한테 법문 들은 사람이다고 요래 생각해 두면 안 된다.
이는 중생의 현실이라고 하는 꿈속에 있는 번뇌망상이다. 나를 인정하고 너를 인정하는 것은 번뇌망상 속에 있는 꿈속이다. 절대적으로 꿈속에 빠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반야심경의 전도몽상이 되지 마십시오. 내가 부처다. 내가 마하반야바라미라의 주체다. 저하고 따라합시다. 내가 부처다. 내가 반야바라밀의 주체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법문 마치겠습니다.